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었고 또 그 꿈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좌절될 때 그 꿈과 좌절 사이에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끼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하나님의 해석이 극단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 위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참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개서 말씀은 오랫동안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준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학개서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들의 큰 꿈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진 상태였죠. 성전은 그들에게 삶의 중심이었고 또 삶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들이 삶이 분명한 기준과 중심축을 가지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무슨 일을 해도 편안하지 않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지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이제 성전이죠. 성전이 지금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 그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서 기초공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첫째로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에 좀 호의적이지 않은 어떤 나라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그 경제적인 한파,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고민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꿈이 있었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든 이유가 현실이었죠. 이웃들의 반대, 나라의 어떤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떤 깊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해서 꿈이 좌절되는 이제 이 과정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그 관점을 우리에게 갖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이 이제 닥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신앙생활은 질문이다. 이 질문을 굉장히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바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의 그 문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책이 있죠. 기탄잘리라는. 거기에 이제 잠깐 소개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 한 아주 남루하고 힘겹게 사는 좀 거렁뱅이 같이 지내는 어떤 사람이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좀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한 자락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좀 엄청난 그 갑부나 귀인이 좀 나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를 좀 한꺼번에 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좀 일어나고 새롭게 좀 시작해 볼 텐데,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 공공하고 너무 힘들 때,
또 아니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런 질문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늘 질문이 날 좀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조금만 밀어주시면, 누가 좀 나를 좀 보태주면, 힘만 좀 보태주면 굉장히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지속된 사람이 이제 이 거지 같은, 거렁뱅이 같은 남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저쪽에서부터 엄청나게 그 화려한 마차가 쫙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귀인, 아주 귀하고 부유한 사람이 탔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마차가 쭉 옵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 마차가 내 앞에 선다면, 저기에서 정말 귀인이 내려서 나에게 물어준다면, 너 정말 뭐가 필요하니? 물어준다면 나는 뭘 달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마차가 내 앞에 서주기를. 그리고 저 사람이 내려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내가 뭘 달라고 하지?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뭘 구하지? 이거는 우리들의 보편적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동화가 많잖아요. 쇠도끼를 원하느냐, 금도끼를 원하느냐, 뭐 이런 질문 우리가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늘 사실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걸 주십시오. 이걸 누가 나에게 그런 찬스가 왔을 때 내가 뭘 구하지? 어떤 그 찬스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화려한 마차가 이 사람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귀인이 내렸습니다. 귀인이 내려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묻질 않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이 타고르의 천재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귀인이 너는 나에게 뭘 주려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엄청난 질문의 역전인데, 그래서 너는 나에게 뭘 해주려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죠. 너무나 당황했죠. 내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니까. 나는 뭘 달라고, 널 뭘 원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뭘 구하지를 생각해 왔는데, 너 나에게 뭐 해주려고, 뭘 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졌어요. 뒤지다 보니까 딱딱한 뭐가 하나 잡혔는데 조그만 밥풀떼기 하나가 잡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그걸 받아서 휙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팍 찔러놓고 터덜터덜 다시 걸어갑니다. 근데 주머니에 또 하나의 밥풀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풀떼기를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황금으로 된 밥풀떼기 거기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저 사람이 넌 나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외투를 벗어주었다면 나는 지금쯤 황금으로 된 외투를 입고 있을 텐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다면 내 인생이 황금 같은 인생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질문. 그런데 그 인생은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죠. 결국은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질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레스라는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온갖 재료도 제공받고, 그리고 노정에서의 모든 안전도 보장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기초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사방에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국가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자기들은 또 경제적 어려움이 막 닥치면서 힘든 날들이 계속 되면서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왜 생겼는가? 그리고 그 세월이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무려 16년이 걸렸어요. 16년의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16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 한파는 계속 반복되고, 또 성전 재건은 계속 미뤄지고, 자기네들의 꿈, 자기네들의 비전, 자기들이 이루고자
그 일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이 좌절됐고 좌절된 상황이 16년 동안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관점의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해한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지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희를 격려하고 싶구나. 내가 다시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채워줘서 너희로 하여금 충분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라는 접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일단 화가 나셨어요. 화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 백성이죠. 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화가 나셨을 때는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저도 제 아내랑 사이가 좋을 때는 어머니 제 아내가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내랑 다툰 다음에는 엄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아주 떼어놓고 이야기죠. 떼어놓고 화가 나셨어요. 약간 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책망하고 싶어 하시는 분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너무 어려워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도대체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주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네 좀 치사해 이런 말입니다. 너네 좀 치사해. 너네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이유를 내게 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해줘야만 되는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연기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세월 16년의 세월을 보내왔지만 그 세월 동안에 너희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잘 짓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9절 뒷부분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9절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자 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예요. 너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자면 너희가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희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내가. 자, 이 말을 이제 잘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랑 요나 어제죠? 어젠가 그제 요나를 같이 봤는데요.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뒤통수 때리시고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시고 뭐 그런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실은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뒤통수 때리고 그리고 딴지 걸어서 넘어뜨려 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는, 따라다니면서 뒤통수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냐 하는 것이죠. 너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성전 건축하는 너희들이 여기 온 목적, 그 목적과 비전을 지금은 이룰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지만, 사실은 너희가 목적과 비전,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현실적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계속 너희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당연히 돈이 없죠. 돈 많은 목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랑 저는 결혼할 때부터 어떤 우리 가정 경제 원칙을 세웠는가 하면, 우리 매월 가능한 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살자. 그래서 이렇게 좀 축적되지 않게 살자. 혹은 모자르면 기도하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만 25주년이 됐는데 25년 동안 대략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가 없어요. 뭐 이렇게 쌓여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없다는 것을 전부 알아요. 성도들도. 그래서 저에게 와서 돈 꾸는 사람은 없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다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손가락질 할 거예요. 목사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저 사람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99.9%일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할 텐데, 만일에 저희 딸이 이제 시집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년 전에 시집을 갔는데, 일찍 갔죠. 까져가지고 일찍 갔는데, 저도 일찍 했어요. 25살에. 근데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면 전화가 와서, 아빠, 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제가 꼭 이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빨리 수술 받으라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든대요. 어떡하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돈이 없지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해, 너 아빠 돈 없는 거 알잖아. 자, 끊자, 기도해 줄게. 그리고 끊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다면, 우리 딸아이를 향해서, 저 인간 어떻게 이렇게 버릇이 없냐, 아빠 돈 없는 거 알면서 아빠한테 뭐 그런 걸 얘기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더 많은 사람이 무슨 아빠가 저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게, 무슨 아빠가 저러냐?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은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를 저희 딸처럼 생각한다면, 그 성도에게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줄 거예요. 어떻게 빌려주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없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관계가 1,000만 원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나 돈 있어 돈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관계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를. 지금 너희에게 객관적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를 그 정도의 관계 속에서 대하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나를 상대하는 관계의 깊이가, 관계의 정도가 그 정도구나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죠. 왜 그걸 원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위로이기 때문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이 넘치는 관계가 모든 상황에, 모든 결정과 선택에 유일하고도 가장 우선적 기준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가장 부유한 삶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종교인. 우리가 보통 종교냐 신앙이냐 이런 흔한 질문을 가끔 하는데, 종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하죠? 종교라는 게 다시 religion인데 다시
그다음에 뒤에 있는 리게레라는 말에서 왔다고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편집한다, 묶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다시 묶는다. 뭘 다시 묶어요?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지금 내 기준에 맞게, 내게 이게 맞는 상황인지 안 맞는 상황인지, 내게 도움을 주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용한 것들을 추려서 그런 것들을 재편집해서 내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편에서 내게 유리하고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내 기준에 합당한 것을 내가 편집했을 뿐이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로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죠. 내게 맞다고 생각되는 나의 기준,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기준 안에서만 편집된 결과물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로 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한계이죠. 신앙은 뭡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그리고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도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객관적 현실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가 전혀 우리의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길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 기준이 되도록 우리들을 계속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초청이죠. 바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을 움직인 기준이 뭐냐? 현실적 어려움이지. 그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16년의 세월 동안 너에게 뭐가 남았지?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뭐가 남았는가? 너의 삶에 어떤 부유함이, 어떤 온전함이, 어떤 나의 역사가 남았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6년 동안 자기들 기준으로, 종교적 기준으로 내게 맞는 내 현실적 선택, 내게 유리한 혹은 내 기준에 합당한 어떤 객관적 기준들을 재편집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삶이 도대체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이해해, 너의 삶을 이해해, 그래 계속 좀 쉬어, 계속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참 관계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지금 이 선택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 이 결과가 과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선택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인지를 끝없이 물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와 풍성함과 하나님의 평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평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나오고, 그다음에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라는 두 에녹이 나오죠. 에녹.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이제 무드셀라의 아버지죠. 근데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을 보면 그걸 묵상하는 날이 있었는데 큐티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야,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에녹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가인인데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낳으면서 동시에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는 거였죠. 성. 그리고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죠. 왜 아들을 낳으면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어떤 두려움이죠?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생긴 근거는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왔고,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은 것이죠. 그 성을 쌓음으로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성을 쌓음으로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죠. 그게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거였죠.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에녹 성 안에서 살았어요. 성 안에서 살면서 이 아들 속에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기준. 어떤 기준이죠?
성 안과 성 밖에 경계선이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성 안은 안전한 것이고 성 밖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편한 거죠. 그래서 내게 맞는, 내게 익숙한, 내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환경들만 내게 맞는 거죠. 내게 익숙하지 않은, 내가 이해되지 않은 낯선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적대적인 것이 되게 만든 구조가 바로 에녹성이죠. 가인은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녹성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아들을 완전히 죽인 거죠. 근데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경계선을 갖는 거죠.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너와 나의 경계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행하죠.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에게는 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이 없죠? 하나님이 그의 성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성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동행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 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경계선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에녹과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종교와 신앙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기준에 합당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항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를 생각이 나는데 박미경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박미경이라는 자매. 젊은 30대 초반의 자매인데 초신자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자매인데 굉장히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 그런 분들 있죠. 초신자 중에서 너무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행복해하고 하여튼 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빨리 경험을 한 거죠. 너무 행복해하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얼굴 표정이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남편 교회 안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요? 좀 멀리요. 이 구로 쪽에, 구로 아시는 분 계시, 하여튼 구로 쪽으로 멀리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이 구로 옆인데, 근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만 되죠. 근데 이사를 해야만 되니까 남편이 야 그러면 이왕이면 나 회사 다니기 여기서 좀 머니까 회사 근처로 그냥 이사 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멀리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차 타고 회사를 다니는데 이곳까지. 자매는 교회 바로 옆이지만 굉장히 행복하지만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또 남편이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가자니까 또 집주인은 세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의논하다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뭐 언제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잠깐 화살 기도를 했어요. 화살 기도. 아이씨 이렇게 하나님께 화살을 탁 쏘는 순간적으로 탁 쏘는 기도 있죠. 주님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묻는 기도인데 그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이사 가셔야죠. 남편에게 꼭 맞추십시오. 남편을 존중하시고 남편에게 잘 맞춰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 속에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 오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낮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얘기 듣고 그렇게 해야죠 라고 먼저 얘기하셨지만 한편으로 당신에게 꼭 의논해 달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세보증 올려줄 돈이 없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면서 너무 즐겁게 신앙에 잘 자라고 있는데 그곳에도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못 만날 경우에 내가 굉장히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1,000만 원을 올려줄 수 없으니까 좀 더 작은 집으로 줄여서
좀 작은 집으로 가까이 이사하면서 1년 정도를 더 보내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좀 더 내리면 그때 이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당신에게 꼭 물어보라고 했고, 동시에 당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당신이 기꺼이 그럼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껄끄러워하면 당신 따라서 이사 가라고 하셨어 라고 꼭 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이제 아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12월이었는데 한 6개월 전 5월 달에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 중에 그때가 연락이 없어서 저는 이사 간 줄 알았어요. 사실 이사 간 줄. 연락도 없고 저도 분주하고 바쁘고 생각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5월 달 체육대회가 왔는데요. 체육대회 때 낯선 한 남자가 족구 시합을 하는데 완전히 킬러예요. 킬러. 얼마나 막 공격을 정말 멋있게, 족구할 때도 멋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멋있게 족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그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박미영 자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죄송해요 목사님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그때 한참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온 건데, 목사님 그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 이틀쯤 후에 그러면 가까운데 그냥 이사 가자. 그래 너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좀 한두 달 몇 달 있다가 내가 니네 교회 나도 함께 다녀볼까? 그리고 같이 그때 기다렸다가 같이 나온 거예요. 교회를 체육대회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 부부가 함께. 제가 좀 마음속에 이 기준을 성도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이사라는 기준에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기준, 어떤 기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매에게 신앙의 초기에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꼭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물론 남편이 반대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남편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스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존중하라고 했다는 말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고마운 이야기죠. 참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아요. 참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지면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거쳐가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면, 교인들의 한 7, 80%가 30대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좀 정착하면 좀 더 큰 도시로 이사가는 이런 어떤 곳인데, 이사를 웬만하면 안 가요. 그래서 막 줄여가지고 어떻게 막 이사 안 가기 운동, 이쪽에서는 이사 안 가기 운동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향이죠. 이런 영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이 선택이, 이 결정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계속 그렇게 자신을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풍성함이고, 그게 결국은 참 위로고 참 평강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언젠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서 큰 어떤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피곤케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묵상해 볼수록.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좀 개구장이었거든요. 개구장이어서 연필 부러뜨리기 시합을 해요. 짝꿍이랑.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연필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무릎으로 딱 쳐서 부러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럼 이기면 이제 뭐 여기를 이렇게 때리든지 맞박을 때리든지 아니면 이제 연필을 하나씩 이렇게 뺏어오든지 뭐 이런 시합이죠.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죠? 완전히 힘세게 딱 쳐서 연필이 부러지면 하나도 안 아파요. 손가락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연필이 부러지면. 근데 딱 쳤는데 연필이 안 부러지죠? 손가락이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연필이 부러지는 힘이 세요? 안 부러지는 힘이 세요? 부러지는 힘이 더 세지 않아요? 더 세니까 부러지죠. 근데 더 센 힘으로 부러뜨리면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파요, 손이. 그 경험해 보셨어요, 박선일 목사님? 여기 모범생이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진짜 개구장이었어요. 어느 정도 개구장이었는가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야, 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냐?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희 집에 어항이 이렇게 있는데 수초가 너무 빨리 자라잖아요. 물속에 그 풀이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잘라서 다시 심으면 나잖아요. 그러면 꼭 자른 부분에서 새싹이 나와요. 꼭 관찰해 보세요. 자른 부분에서. 왜 그렇죠? 잘려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힘이 집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성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곳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잘려진 곳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피트니스 다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근육 어떻게 하죠? 이게 이 근육에 무리가 갈 정도로 이렇게 달달달달 떨릴 때까지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육이 고생을 하고 근육이 찢어질 때 온몸의 영양분이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닭가슴살을 먹어줘야 근육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충성을 잘하려면 혹은 충성을 즐겁게 하려면 충성답게 하려면 충성을 통하여 부요함을 누리려면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여러분 적당히 하는 사람이 항상 힘듭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이 항상 불평이 많고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항상 한 다리 딱 걸치고 늘 말이 많아요. 죽도록 하면요 행복해요. 굉장히 해피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죽도록이라는 게 뭐예요? 몸과 시간을 죽도록 써서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최우선적 선택이 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죽도록이죠. 그게 죽도록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 많이 쓰고 돈 많이 쓰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가 충성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최우선적 기준이 되도록 정말 이 결정, 이 선택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기준이 되겠는가에 대한 정직한 질문 속에서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어떤 다른 상황도 보지 않고 이것에 완전히 집중해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선택하는 그 삶이 날마다 반복되는 이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 충성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하는 참 위로가 되는 것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이, 거의 전부 동안 경험했어요. 제가 어제 잠깐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런 하나님의 감동 말씀드렸는데 진짜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진짜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돈 걱정 한 번 안 하고 산 것 같아. 근데 저도 예스 했어요. 그 말은 돈을 그때그때 꼭 필요하게 주셔서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도록 저도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에 받아들이려고 몸부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의 진실성, 이 말씀의 진짜임을 정말 많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게 저로서는 너무너무 좀 놀라워요. 특별해요. 그리고 제가 박성일 목사님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아부가 아니라 진심인데 진심을 진심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진심인데 근데 진짜 존경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시구나, 목사님이. 제 속에서 아내랑 지금 계속 얘기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특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귀한 분을 만난 게.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가 참 너무나 소중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최우선적 과제가 되도록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수준에서는 절대로 계산이 안 나왔던 정말 크고 부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그 차원에서의 어떤 은혜의 경험이 계속되면서 더 깊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런 모든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크고 부유한 은혜를 누리고 이 지역에서 나누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